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활주로가 길어야 큰 비행기가 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창세기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3등분을 나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작품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과연, 그래서 물론 집사님, 여기 권사님,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얼굴로 역력하신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봤을 때 어떤 인물, 사복음서 예수님은 빼놓고 사복음서에서 봤을 때 어떤 인물이 가장 하나님의 보기에 그래도 흐뭇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만들었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 신약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많이 받는 문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본문은요 군인 같아요. 그렇죠? 막 깃발을 들고 뛰어나가는 군인. 제가 그래서 바울같이 생긴 이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동영상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10월 18일 지난 그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네이버에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이버 지식. 근데 미국은요 쿼라라고 있습니다. 쿼라라는 곳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다 가르쳐줘요. 쿼라 빨리 하니까는 쾌 물어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질문이 이게 올라왔냐면요, 유독 왜 미국 군인만 성조기를 군복의 반대로 다나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래 성조기의 모습 미국 보면은요 오른쪽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게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팔에 부착한 건 뭐세요? 반대로, 그죠? 왜 저런 모습이 됐을까? 왜 미군 군복은 성조기가 거꾸로 달아 있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답변해 준 사람이 2명이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전직 군인이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또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미국 군복 규정 제670-1 항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성조기 패치는 오른쪽 또는 왼쪽 어깨에 부착하되 별무늬가 항상 앞으로 향하거나 성조기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착하면 군인이 앞으로 달려갈 때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맨날 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나가는. 이런 답변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자기네 나라 국기를요 바르게 이렇게 해놓지, 그것을 거꾸로 해갖고 달려가는 모양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은요, 그것은 남북전쟁 있을 때 그 들고 가는 깃발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여기다가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저렇게 마크를 반대로 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근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고난을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무엇이 다르냐?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주저앉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서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면은 정말 넘어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깃발의 모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넘어지고 앉아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여러분들 엉덩이에 종기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예배 보내시느라 또 앉아서 예배하다 보니까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일어나서 전진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쓴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하고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두 개를 썼는데요. 갈라디아는 자기가 세운 교회고 전도했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반대로 로마서는요,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단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로마와, 그러니까 왕들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갖고 있어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가봤지만 거기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천막 만들 때.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나서 로마를 나도 가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세히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라디아에서는 6장밖에 편지를 안 썼지만 여기는 16장이라는 편지를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만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내가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자세히 써야 되잖아요. 자기 생뚱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베베를 통해서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이 로마서 8장이 노른자 8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중에서도요. 근데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만 아는 것이 있대요. 우리만 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만 아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를 아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알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로 다시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저에게 누가 이걸 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강사님들이 나오세요. 근데 제가 감명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집안이 잘 살았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큰아버지한테 맡겨서 살게 돼요. 대전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대전에 갔더니 학교를 가니까 뭐냐면은 왕따를 시켜요. 이사 왔다고. 집에 들어갔더니 친척 형제가 있는데 나가 이렇게 하고 막 팻말을 이렇게 써놓고선 방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교복을 빨라 그러면 불을 막 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깡물고 사는데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에요. 근데 의료보험증이 없으니까는 병원을 못 가요. 간신히 빌려갖고 가야 되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코피가 한 번 나면은 멋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난 여기가 끝인가 그랬을 때 음악 선생님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불러드려요. 그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음악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학교에서 제일 불쌍한 애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뽑혀서 가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고, 또 음악 선생님이 딱 보니까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악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교회를 잘 나가다 보니까는 누굴 만나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바비킴 뒤에서 드럼 치던 사람이래요.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번 그래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분이 딱 결혼을 하니까 누가 생겨요? 아기가 났어요. 둘째를 낳는데, 둘째까지 잘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를 불러갖고 자기가 벅차니까는 큰아이를 좀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막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가봤더니 애가 시커매요. 알고 봤더니 젓가락 2개를 들고 이걸 어딜 갔을까요? 220볼트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다 거치고 가니까 애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변도 나오고 막 오줌.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더니 앰뷸런스에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110볼트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튕겨져 나가는 건데 220볼트는 잡아당기는 전류이기 때문에 애가 이 젓가락을 놓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병원을 갔더니 대전에서는 못 고친대요. 한강성심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검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애를 처음 본 거예요. 장기를 비롯해갖고 신경 전부 다 건드리고 가갖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손가락을 전부 다 철심을 받고 5번째 손가락은 마디가 잘리고 4번째 손가락은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가 검사를 받다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분인데 찬양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아이를 보세요. 저 손가락이 저게 지금 철심을 다 박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손가락이 점점 4번째 손가락이 뼈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훅 불었더니 뼈가 날아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마른 뼈가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다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 얼굴 좀 보세요. 계속 웃어요, 계속.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수술을 맨날 하고 이식을 해갖고 갖다 붙이고 아파야 되잖아요. 꽂을 데도 없대요. 링거 꽂을 데도 없고. 그런데 계속 애가 웃는 거예요. 왜 웃나 봤더니 그 엄마가 맨날 웃고 있었는데 그걸 따라했던 거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렇게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허리도 이제 간신히 피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나가는데,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니까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이걸 긁다 보니까 손가락이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수술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왼손이 굉장히 심했는데 나중에 왼손까지 아토피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아이가 있는데, 병원에 있는 내내 어떤 생각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엄마, 저는요 여기가 소풍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지만 그 아이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엄마의 웃음 보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뭐예요? 학창시절 내내 힘들었던 그런 것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아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그냥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왜 우리 아이가 감전사고가 났는지, 왜 이런 결과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그 어렵다던 대전 시립합창단 그것도 그만두고 정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하진 않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 OST에 보면은요, 거기 가사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한대요. 거기에 나오는 글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았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험 보는 것처럼 아무리 들춰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 있고 남들에게는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 결국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나는 바닥이야, 나는 더 이상 버틸 데가 없어,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갈 길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해석의 키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자녀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입으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었고 성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감사가 생긴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이에요. 여긴 내 이름은 예쁜 여자랍니다 라고 돼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아라는 분인데, 이분도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의 간증도 굉장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라는 책의 주인공인데, 이분은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부모님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얼굴에 이렇게 반점이 있더라고요. 빨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소원, 이분의 소원은 뭐였냐면 나도 누군가 도와주는 후원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고위원에 오면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친구들은 선물도 받고 편지도 받고 와서 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한 번은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명만 후원자가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이라고 그럴 걸 1명이라고 그래서 1명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이분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분이 쭉 자라서 25살 때, 6살 때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 만난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내가 후원해주는 사람이, 후원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러 왔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래요. 그냥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많이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심전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희아라는 사람이요, 이제 20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된대요.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너는 컸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람을 이 얼굴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실력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육원 원장님이 보다 못해서 부른 거예요. 희아야, 이리 와봐라. 여자가 그랬으니까 희아야 이랬겠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보육원에 취업을 해서 정년퇴임까지 있어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김희아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점은 복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게 감사가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안 나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복점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부터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진짜 하여튼 결혼 때가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반점만 있고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한번 2년 동안 데이트하는 동안에 맨날 근데 여기다 화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화장을 하얗게 하고 가지고 이렇게 얼굴 조금 이렇게 가리면서 우수에 찬 듯이 이렇게. 그 굉장히 좋았는데 언제 하루는 3시에 만나기로 했대요. 3시에. 근데 미용실 가고 화장하려고 12시에 빡 나갔는데 이 남자가 깜짝 쇼를 한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거죠. 이제 얼굴을 딱 봤어요.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왜 그렇게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이 김희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 만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랬대요. 굉장히 배짱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미용실 가서 다 하고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데이트를 잘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코피가 막 나는 거예요. 코피가 계속 나길래 왜 이렇게 나지 하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대학병원이죠. 갔는데 종양이래요. 종양. 그래서 이 사람은 종양이 종기가 커지면 종양이구나. 그런 줄 알고 별거 아니란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으시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종양인 줄 알고 수술 날짜를 기다려놓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호자를 데리고 오래요. 보호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김희아 씨는 이 속에 종양, 암이죠. 암이 크다 보니까 눈이 적출될 수 있대. 그러니까 눈이 빼질 수도 있고 살을 띄어다 갖다 붙여서 살이 썩을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 코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맞은데 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왼쪽이 그런데 오른쪽을 더 수술해야 되려니까. 근데 이 김희아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년 동안 남자친구라는 것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남자친구는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버릴 것 같으니까는 이별 통보를 해버립니다. 너를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내가 너한테 딱지를 놔.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있길래 봤더니 무서워서 봤는데 남자친구가 온 거예요. 하도 많이를 말해서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네.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니까 왜 왔어? 그랬대요.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더래요. 그 다음 수술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다른 분들은요, 다 초상분위기예요. 이런 환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칼을 갖다 놓지 말아라.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같이 가라. 거울을 보게 하지 마라. 막 이런 주의사항을 내놨는데요. 이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와서 보고 싶었다는 한마디에 다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옵니다. 칼이 앞에 있으면 사과 깎아 먹었대요. 참,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회복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죠? 얼굴은 정말 그 수술해서 아프지는 않지만 흉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우리 아빠 만나러 가자 그러더래요. 결혼하러.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만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 될 사람이 그러더래요. 딱 만났는데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잘 살아봐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런데 왜 이따가 보여주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뭐예요? 아기가 반점이 생겨갖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보세요. 남자친구 잘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아이가 아주 백옥같이 나왔어요. 손가락 몇 개입니다. 발가락 몇 개입니다.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얼굴만 보게 되더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통이 와서 감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고 막 뒤집어지고 나서 부도나고 나서 죽었다 살아나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통장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맨날 제가 하나님한테 언제까지 제가 저도 좀 지저분하게 그런 건 해주셔도 되는데 막 이러는데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럼 뭐 타협이 없어요. 어디를 보내실지는 주님 그러면 또 깨끗한 데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믿을 만한 분이 누가 계세요? 등 뒤에? 그렇죠. 등 뒤에 만약에 돈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등 뒤에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빠 찬스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금수저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은 금수저. 이러면은요 세상에 빠지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그냥 이 자리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밑바닥이고 연단을 받아서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규장 출판사라고 여러분들 있는데요. 이 출판사가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여운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출판사를 다녔어요. 직장을. 근데 출판사 가니까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뭐예요? 분식회계하고 이중장부 만들어갖고 세금을 적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니 자기가 차린 게 규장 출판사예요. 조그만 출판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책을 낸다는 사람도 없고요. 책을 내도 안 돼요. 1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서 문을 닫고 빚쟁이에 쫓기고 오늘 하루 문 열면은 내일 정수기 회사에 오고 오늘 하루 문 열면은 내일 수금하러 오고 문을 거의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이 사람을, 이 회사를 단련을 시켜놓더니 나중에는 점점 굉장히 성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 출판사를 하면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 책, 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 뒤에를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규장 출판사 보면은 요즘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뭐 이찬수 목사님도 거기도 많이 책 쓰고, 저도 보면은 보는데 다 뒤져봤어요. 규장 출판사라고 한 걸 다 뒤져봤는데, 규장의 7가지 약속, 바코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냥 도장처럼 찍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거를 잊을 수 없어서 그거를 계속 책에다가 그렇게 찍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맨날 이제 추수감사를 또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저는요 살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아직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이 고비를 넘겨야지 너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준 거고요,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고요, 또 못 이룬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관점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규장 출판사를 1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로마서 8장 29절을 외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정말 위로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그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그냥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데, 누가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사람들, 신학자들이 막 싸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주체는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루었던, 또 내가 실패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악으로 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고요,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 맨날 잘난 척하고 맨날 색동원 입고 맨날 아빠한테 귀여움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해요. 하루는 오더니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질 않나, 부모님까지 절을 한다고 하니까는 맏형이 안 되겠다, 이놈을 좀 손을 봐줘야 되겠네. 그러더니 자기들이 갔을 때 요셉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구덩이가 있는 데를 보고 거기다 빠뜨리고 놔두고 가면 쟤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야 그것도 아까워,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바꿔서 가갖고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집트에 보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그 죄악 아닙니까?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바꾸셨다라는 게
뭐 꼭 성공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막 내일 수능인데 수능 보는 애들 대충 봤는데 막 서울대 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 복권 당첨 막 두세 개 돼 있고 이거는 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게 선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선택, 그보다 더 나은 장소, 그보다 더 나은 만남, 그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내 선택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에요. 아시죠? 대표회장 그 이취임식도 있는 날인데 내일 추워야 되는데 생전 처음 안 추운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수능에 관련돼 갖고 뭐 예언을 이렇게 있나 보려고 하다가 참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수능 보던 친구가 쓴 글인데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쓴 글 같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수능을 봤는데 아니 쓴데도 그래요? 병원에서 수능을 봤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로 감시 카메라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저처럼 병원에서 수능 본 친구들이 443명이라고 하네요. 흰 방호복을 입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점심 식사는 감옥에서 주는 밥처럼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밀어넣어주고 혼자서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났다 앉았다 많이 어색했습니다. 병원에서 밖에만 바라보다가 시험 시간이 되자 카메라로 감시를 당하는 불편함과 마치 정신병원에서 감시 환자 같은 느낌에 집중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좋지 않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저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수능에게 불수능을 당했어요. 올해 평가나 시험에도 다 점수가 나쁘지 않아서 왠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지난 주일 교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 이맘땐 잘 봤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마음이었는데 올해는 못 보고 난 후에 겨울은 생각보다 더 살이 애이네요. 재수는 필수라 시도했는데 삼수를 하자니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번 수능을 뛰어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구멍이라도 뚫어 주시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이지만 너무 작은 저에겐 끝이 보이지 않네요. 제 인생의 활주로가 정말 기네요. 이걸 보는데 제가 굉장히 애절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디서 이런 걸 썼는지 좀 가서 만나갖고 뭐 마라탕이라도 사주고 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좀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한 김에 이런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 보세요. 활주로는 길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늘로 떠 올라가는데 여전히 나만 혼자 이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활주로가 길수록 비행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더 높이 올라갈 때 나는 여전히 활주로를 달리고 그 초라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이때 우리가 감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또 내일 수능 볼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없어서 못 봤던 친구들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가 어려운 친구들, 또 대기업을 봐야 되는데 정원을 안 해서 못 붙는 취업 준비생들, 또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만 내고 있고 아직까지 가게가 안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낙심되면서 아직도 활주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부터 나는 긴 활주로를 달며 누구보다 큰 비행기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활주로를 달리면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밝은 내일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